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년과는 다른 우리 추석 명절을 어떻게 잘 보내셨는가요? 벌써 10월입니다. 금년도 3개월 남았는데 또 어떤 마음들을 가지고 시작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모쪼록 2020년 남은 3개월 또 말씀으로 소망을 갖고 기도로 힘을 얻는 우리 복된 시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에 신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무신론자들이죠. 신이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겠다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불가지론자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신은 반드시 있다, 이렇게 외치는 사람들이 있는데 유실론자들이라고 합니다. 무신론자나 불가지론자들이 신이 있으면 증명해 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인간이 신의 존재를 증명할 수 있겠습니까? 인간에 의해 증명되는 신은 더 이상 신이 아니다, 이렇게 아주 강력하게 이야기하신 분이 있습니다. 인간이 증명할 수 있는 신은 인간의 생각과 논리에 갇힌 인간보다 못한 신이라는 것입니다. 인간들의 생각 속에서 다 이해드릴 수 있고 인간의 논리로 다 설명할 수 있으면 이미 인간보다 못한 존재이기 때문에 인간이 증명하는 신은 더 이상 신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도 하나님을 증명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소개하고 하나님을 선포하는 것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일관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태초 이전부터 하나님이 계셨다는 것입니다. 전제하고 있고 믿고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태초에 온 우주 만물을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온 우주 만물 안에 인간이 들어가 있는 것이지요. 만들어진 존재가 만든 신을 증명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들을 분명하게 하기 때문에 성경은 끊임없이 하나님이 이런 분이다라고 소개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하신 말씀을 선포하고 하나님이 창조주이시다, 하나님이 용사이시고 하나님 목자이시다라고 계속 선포하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에서는 하나님이 보여주신 만큼 하나님을 알 수 있다고 가르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긴 아는데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만큼만 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계시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커튼이 이렇게 쳐져 있는데 하나님께서 조금 거기 연 부분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만큼 알 수 있는 것, 이 계시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하나님을 얼마나 알고 있느냐, 가늠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만큼만 알고 있고 그것도 다 알지 못하는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 첫 번째는 천지 만물입니다. 온 우주 만물을 하나님이 창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손길의 흔적이 이 천지 만물 속에 담겨져 있고 또 하나님의 의중이 이 만드신 만물 중에 담겨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온 우주 만물을 바라보면서 거기서 하나님에 대해서 조금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또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하심으로 씌워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마음이 있고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고 거기에 하나님이 하신 일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조금 더 알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깊게 알아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인생을 바꾸고 우리의 운명을 바꾸는 일을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알수록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하나님의 계획, 우리를 향한 소망들을 알게 되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관계된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더 깊게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일이 믿음과 관계된 것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창조를 우리가 말하는데 세상 사람들은 진화를 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만드셨다고 이야기하는데 보통의 사람들은 아니다라고, 우연히 생겨서 저절로 진화해 갔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데 보통의 사람들은 책, 교훈집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메시아고 구원자라고 고백하는데 세상의 보통의 사람들은 세계 성인 4대 성인 중에 한 명이다라고 정도로, 그것도 잘 봐줘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절대로 하나님을 알 수 없고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고 하지도 않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으면 자연 만물을 바라보는 시각과 마음이 틀린 것입니다. 꽃 한 송이에서도 새 울음소리에도 하늘의 별과 달을 보면서도 우리 하나님께서 이것들을 만드셨다라고, 우리에게 관리할 수 있는 통치 자격권을 주셨다고, 하나님은 위대하신 분이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며 찬양을 드리는 것입니다. 자연 만물 속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발견하고 위대한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것은 믿음이 있어야 가능한 것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연히 생겨나서 저절로 된 자연이라고 생각하는데 누가 거기서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고 누가 거기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겠습니까? 믿음이 있으면 성경 말씀 속에서 귀한 만남을 가집니다.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을 만납니다. 능력이 있으신 용사이신, 우리를 위해 대신 싸우시는 능력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나고요, 사랑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목자 되신 예수님을, 목자 되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역사와 인간의 삶 속에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고 그 사랑과 능력을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믿음이 없으면 백날 읽어봤자, 백날 들어봤자 교훈 정도로밖에 생각할 수 없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으면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확신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믿고 죄 사함을 받았다는 확신을 갖게 됩니다.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나라에 가게 될 것을 확신하며 살게 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믿음과 고백과 확신이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있으면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되었다는 확신과 감격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없으면 예수님은 세계 4대 성인 중에 한 명이다 그러면 뭐 본받을 것 하나 이렇게 찾는 정도로 끝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있으면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게 되었다는 이 엄청난 감격을 확신하고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제대로 알게 해줍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멋지게 고백하게 해줍니다. 믿음은 하나님과의 귀한 관계를 맺게 해줍니다. 그래서 믿음은 귀한 것이고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인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선물은 믿음을 가질 때 우리가 자연 만물을 바라보면서 말씀을 대하면서 또 예수님과 함께 하면서 인생의 깊이를 더해가고 하나님에 대해서 더 많이 알고 더 뜨겁게 알고 더 친하게 지내면서 더 의미 있고 값진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인들은 믿음을 선물 받고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고 사는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의 가지고 계신 믿음을 잘 활용하셔서 하나님을 더 많이 알고 더 뜨겁게 고백하고 더 친밀하게 여기며 사시는 행복한 성도들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하나님과 택한 사람들과의 관계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6절 말씀에 보시면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하나님의 성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라는 뜻입니다. 9절 말씀에 보시면요, 9절 말씀에 보시면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니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9절에는 신실하신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의 성민과 신실하신 하나님, 이 관계를 지금 신명기에서는 그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셔서 시내산에 데리고 오셔서 거기서 언약을 맺으셨죠. 그 시내산 언약의 내용이 뭐냐면 너희는 내 백성이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백성으로, 왕과 백성으로 새로운 관계를 맺게 된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을 향해서 베푸신 크신 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백성들로 삼아 주신 것입니다. 언약을 맺은 백성들은 수지 맞았습니다. 그리고 대박이 났습니다. 억압과 중노 등에 시달리던 곳을 떠나게 되었고 종의 신분을 벗어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은 은혜입니다. 방황하던 족속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택하심을 얻었습니다. 시내산 언약도 은혜입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도 수지 맞았고 우리들도 대박이 났는데요, 죄를 용서받고 사망에서 승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은혜입니다. 죄에서 종로로 하던 인생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복음은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함께하심과 도와주심으로 오늘까지 살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시내산 언약을 맺고 가나안까지 이동되어지는 그 모든 여정들은 전부 은혜입니다. 우리들도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오늘까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과 도우심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믿음의 백성들은 은혜의 백성들입니다. 왜요? 하나님 주신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맺고 하나님이 베푸시는 모든 은혜로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이기도 하지만 은혜의 사람들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동안 받은 은혜, 앞으로도 받을 은혜 알고 누리면서 감사하며 보답하며 살아야 됩니다. 당연하듯이 여기고 그저 그런 것이라고 생각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서 은혜라는 것을 쭉 빼버리면 남는 것이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그게 감사해야 되고 보답해야 될 이유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도 우리들도 착각하지 말고 살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7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것이 이스라엘에 무언가 귀한 것이 있어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택함을 받을 만한 조건이 있어서 그렇다는 것이 아닙니다. 쉽게 말하면 너희가 잘나서 택함 받은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럼 왜 택함을 받았느냐? 8절 말씀 첫 번째 문장 보시면요,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사랑하셨기 때문에 택함을 받은 것이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조건들을 가지고 있어서 택함 받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 묵직한 아버지의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것입니다. 사랑은 못 말리는 것입니다. 그 사랑은 설명하기 어려운 것입니다. 아무런 받을 조건과 자격을 갖추고 있지 않은데 택하셔서 백성을 삼으셨는데 그 사랑을 어떻게 말릴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설명할 수가 있겠습니까? 동일하게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속에 하나님의 자녀가 될 만한 그 어떤 자격이나 조건이나 선행이 있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이거 절대로 착각하면 안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신앙에는 교만이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겸손함, 감사함이 커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 최대의 적을
교만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것이죠. 교만하다는 것은 나의 모든 것이 내가 잘나서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 아닙니다라고 그렇게 거절할 수 있는 못된 마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물리치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8절 말씀 계속 읽으시면요, 또는 너희의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종되었던 집에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나니. 사랑하시기 때문에 되어진 일인데요, 또 애굽에서 속량받은 그 일은 하나님의 신실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조상들과 약속하신 것을 꼭 지키려 하시는 하나님의 신실 때문에 그렇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해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어 하나님의 백성이 된 이 엄청난 사실은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일어난 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신실 때문에 일어난 일이라는 것입니다. 결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나서 수요가 많아서 또 그들 나름대로의 어떤 하나님 흡족할 만한 선행을 했기 때문에 되어진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 하나님의 약속 내뱉은 말을 지키시는 신실함 때문에 되어진 일이라는 것, 절대로 착각하지 말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신실은 약속을 지키는 것입니다.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약속을 지키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내용은 다양합니다. 우리가 가장 중요한 믿음은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믿음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성경에서는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그 외에도 우리는 하나님의 존재를 믿어야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믿어야 되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어야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런 모든 것들을 종합할 때 무엇을 믿어야 되냐면 하나님의 신실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신실을 믿는 것으로 집약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 41장 10절을 한번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앞에 말씀이 나오는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아야 될 이유를 말씀하고 있죠. 그 이유가 몇 가지가 있는데요,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너를 도와주리라. 너를 붙들리라. 함께 하리라, 굳세게 하겠다, 도와주겠다, 붙들어 주겠다. 이건 모두가 다 약속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할 테니까, 내가 너를 붙들어 줄 테니까, 내가 너를 굳세게 해줄 테니까, 내가 너를 도와줄 테니까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이라.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우리에게 용기와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를 이렇게 해주시겠다 해서 우리가 어려울 때 위로가 되지만 그것보다 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시기 때문에, 신실하시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는 확신에 들어가게 되면 그것이 우리에게 용기가 되고 우리에게 소망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약속하신 것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고 말씀하신 것 반드시 이루시는 분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평생에 아주 중요한 믿음의 내용이 되어야 되고 고백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한번 하나님 한 번 더 나를, 이 찬양 들으시면서 또 조용히 따라 하시면서 가사를 한번 가슴에 또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우리 신실하신 하나님 때문에 우리 감격과 소망이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 많으신 하나님, 또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에 또 귀를 기울이십시오. 택하시고 구원해 주신 신실하신 하나님께 보여드려야 될 백성들의 자녀들의 삶의 모습이 있습니다. 11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너는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할지니라. 순종입니다. 택하신 하나님, 왕 되신 하나님,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에 순종하며 살라는 것이지요. 신실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사는 것이 우리들에게는 복이 되는 것입니다. 왜요? 그 말씀은 이루어지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이 능력입니다.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 우리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말씀을 붙들고 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읽고 들을 때마다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깨닫게 해달라고, 실천하며 순종하며 살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읽고 공부하고 들을 때 태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식, 정보 몇 가지 얻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말씀으로 읽고 듣는 것, 공부하는 것 아닙니다. 말씀을 깨닫는 것, 아는 것 중요하지만 그것이 궁극적인 목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대할 때 궁극적인 목적은 뭐냐면 실천하는 것입니다.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 내가 아는 거다, 뭐 알았다 이런 것들에 대한 것보다는 내가 순종하고 있구나, 내가 순종하지 못하고 있구나, 이런 관점을 가지고 말씀을 대해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여러분 또 나름대로 세상 것이 들어와서 명설교가라 뭐 이런 이야기를 하지만 명설교가는 없습니다. 다 하나님의 말씀의 도구들입니다. 근데 듣는 사람들이 내가 이것을 순종하느냐 못하느냐의 관점을 가지고 읽을 때, 순종할 때 순종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복된 인생 되게 해서 감사합니다. 순종하지 못할 때 순종하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이번 주에는 말씀대로 한번 살도록 힘을 주시고 도와주십시오라고 말씀을 받는 자들에 의해서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것이지요. 전하는 사람들의 표현과 뭐 몇 가지 어떤 재능 때문에 그 말씀이 능력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도구들에게 명이라는 것을 붙일 수 없습니다. 세상은 그럴 수 있습니다. 그 여러분들이 어디 가서든지 어느 교회 가서든지 어느 현장에 가든지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을 뭐 하찮다 뭐다 별 볼 일 있다 생각하면 그것은 죄를 짓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예배 저 종을 통해서 나에게 말씀을 주신다. 그래서 내가 실천하느냐 안 하느냐, 이 말씀을 내가 어떻게 생각하며 살고 있느냐를 가지고 자기가 그 주신 말씀을 가지고 거기서 감사도 하고 회개도 하고 결단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 예배가 감격스러운 예배가 되고 자신에게 유익된 예배가 되고 하나님께 새로운 마음을 드리는 받으실 만한 예배가 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예배의 태도를 잊어버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 9절 말씀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순종하라고 말씀하시면서 또 하나의 약속을 주시고 계십니다.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되. 천대라는 말은 상상을 초월하는 건 아니겠습니까? 자손 만대라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하나님의 주시는 큰 은혜에 감격하면서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천대까지 앞으로도 계속 신실하신 하나님으로 남아주시겠다고 약속하시고 인애를 베풀어 주신다. 인애가 우리가 헤세드라는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입니다. 아버지 사랑 인애입니다. 어머니 사랑은 긍휼입니다. 긍휼. 긍휼이라는 뜻은 우리가 긍휼도 많이 보는데요, 레헴이라는 히브리어인데 자궁이라는 뜻입니다. 이 자궁은 아기를 뱃속에 품는 집 아니겠습니까? 긍휼은 어머니의 세심한 사랑이고 헤세드는 약속을 지키시는 묵직한 하나님의 사랑이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랑으로 천대 만대까지 베풀어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살고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하고 그 신실하심을 믿고 그렇게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자에게 천대까지 그 묵직한 사랑을 계속 함께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이죠. 약속이기 때문에 반드시 순종하는 자에게는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사랑 많으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을 굳건히 믿어야 됩니다. 특히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해서 의심하면 안 되는데요. 신앙생활 하다가 잡생각들이 너무 많습니다. 이 잡생각들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해서 자꾸 의심을 하고 거기에 이상한 것들이 끼어드니까 온전히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잡생각이라는 인간적인 생각들, 세상의 가르침들, 이런 것들이 자꾸 떠올라가지고 조금 어렵고 힘들면 잡생각에 휘둘려 사는 것입니다. 어렵고 힘들수록 하나님의 사랑과 신실하심을 굳건히 믿고 기다릴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도우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에 잇대어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신실을 믿으면 인내할 수 있습니다.
인내가 계속 이빨 깨문다고 되어지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신실하심을 믿으면 인내 잘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사랑과 신실하심을 믿으면 관용하게 됩니다. 내가 이것 좀 나눠주고 용서해도 우리 하나님 약속하신 것이 얼마나 많은데 관용할 수 있게 돼요. 결정적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신실을 믿으면 충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나에게 뭐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약속하신 것을 다 이루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나도 모든 것들을 다해서 그분께 몸과 마음을 드리겠다라는 마음들이 거기서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하나님의 신실 때문에 수지 맞은 인생들입니다. 감사하시고 찬양하십시오. 하나님의 사랑과 신실을 철저히 믿고 사십시오. 그럼 인내할 수 있습니다. 관용할 수 있습니다. 충성할 수 있습니다. 모쪼록 사랑과 신실에, 하나님의 사랑과 신실에 믿음과 충성으로 화답하며 사는 우리 멋지고 행복한 인생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